로마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화면과 또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사실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우선은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사울과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헬라식의 이름이었고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해야 했던 바울이 자기 이름 중에 바울을 주로 사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질문이 왔어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옛날에 설교 들어봤는데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다. 이방인의 사도답게 하라고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면 그냥 답변해드리고 말았을 텐데 또 여기저기서 여러 번 질문을 받아서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바울이 원래 사용하던 원래 이름은 사울이 맞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입니다.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 이게 돌로 칠 때 이게 옷이 이렇게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했어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누군가 앞에 논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의 권위를,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위임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 앞에 벗어놓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가시는 길 이렇게 평탄하라고 이렇게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신다고 생각했으니까 왕이시여 하면서 이제 겉옷을 벗어서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겉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두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걸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주도하고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이 무리들의 리더가 누구냐면 사울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울 앞에 겉옷을 벗어둠으로써 우리 이 사람 돌로 치는 거 합당한 거죠. 이런 동의와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가말리엘이란 사람의 제자로서 율법과 유대 전통에 탁월한 자로서 젊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신망을 받고 있던 리더였던 거예요. 사울이 직접 돌을 던졌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이 장면을 보고 사울은 스데반한테 돌 안 던지고 그냥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 지키고 있었어. 소극적이었어. 그래서 그 일에 바울이 책임은 있긴 있지만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 그 일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소극적으로 아유 아프겠다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던 리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된 거죠. 심지어 바울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가기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때려잡는 일에 모든 자신의 사명을 다 바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시죠.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사건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과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빚진 자다, 나는 자격 없는 자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밖에 없다라고 늘 강조하고 늘 말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원수로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자기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빚진 자로 살아야 했던 거죠.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바울의 이름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어쨌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바울이 사역자로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까지도 그는 사울로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회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이 이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파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살라미라는 곳에서 전도를 방해하는 바예수라는 마술사와 대적하는 장면을 기점으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에 바울도 이미 있었다는 거죠. 흔히들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런 뜻이라서 큰 자로 살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작은 자 바울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안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사울은 사울이라 불렸던 거예요. 물론 그런 설명이 은혜로운 설명인 건 맞아요. 그렇죠? 은혜롭고 또 바울의 삶과 부합하는 면도 있죠. 물론. 그러나 성경적인 설명은 아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이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인으로서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은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보통 세 단어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두 단어로 짓죠. 성과 이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식의 이름은 어떠냐면 맨 앞에 이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사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가족 이름, 성이죠. 근데 성은 우리가 몰라요. 바울의 성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별칭. 그런데 이 별칭에는 이제 로마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로마인인 걸 드러내는 이름을 쓰길 좋아했대요. 근데 바울이란 이름은 로마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는 태어난 아이를 자신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답게 사울이라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큰 자 아니고요,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그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사울의 큰 자라는 뜻도 있을 겁니다 라고 저한테 시비를 거셨는데, 웃기지 마시라고.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큰 자라는 뜻이. 왜 그러면 사울의 큰 자라는 뜻으로 헷갈려 하느냐?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되는 거죠, 사울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이 큰 자라는 뜻인가? 이렇게 마음대로 오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름을 주었어요, 부모가. 그런데 부모가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는 로마의 속주였고 그곳에 사는 바울의 부모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나중에 바울이 선교할 때 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부모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로마식 이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지어줬든 친구들이 지어줬든 어쨌든 바울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그 뜻은 작다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이 키가 작고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좀 작고 왜소하니까 바울이라 부른 게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죠. 어떻게 이름이 정해졌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족의 이름은 우리가 모르니까 두 가지 이름은 우리가 아는 거죠. 사울, 바울. 그러니까 이름이 사울,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원래 없던 이름인데 사울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사울이라는 나쁜 옛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좋은 새 이름을 썼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도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런 오해들이 왜 쌓이나 봤더니 언젠가부터 기독교 안에서 제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주창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 안에서 이름이 좋지 않아서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라.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이름을 바꾸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려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자기 이름이었죠. 게다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 바울은 훨씬 잘 나갔어요. 바울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의 고생을 혼자 다 해요. 죽을 뻔도 하고요. 두들겨 맞고요. 맨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순교해요. 녹슨 칼에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해요, 보통.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베드로는 어떨까요? 달라요? 비슷해요. 베드로도 시몬일 때가 훨씬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일 때가 훨씬 좋았죠. 예? 자기 고향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름을 바꾸면 다 망합니다라고 해야 맞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준대로 하면. 근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푸는 그 사람들이, 사이비 같은 놈들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퍼뜨리면서 이름값 받아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중요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좋은 이름 있는데 왜 그 헛짓거리를 하는지
자기 이름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그러면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드보라 막 이런 거, 뭐 요한 막 이런 거, 그런 거 갖다 붙이는데 그럴 필요 없다. 어쨌든 쓸데없는 질문을 받아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어쨌든 자, 이제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목사님께서 이번 주 설교 뭐해? 라고 하길래 로마서 1장 1절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로마서 진도는 언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야 로마서가 빨리 끝나는데 이거 1장 1절만 설교해서 이게 되나? 그런데 이 한 절에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고 또 우리들의 오해와 뭐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바울의 자기소개는 세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 이 세 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린 다 그분의 소유죠. 여기 종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노예가 맞아요. 노예. 그러니까 종과 노예의 차이가 좀 있죠. 종은 뭔가 약간의 자유가 있는데 노예는 그런 게 없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종은 약간 고용 관계라면 노예는 사고 파는 어떤 소유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다 종으로 번역을 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미국이나 이 영미권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노예라는 단어가 불편했던 거예요. 왜 불편했느냐? 자기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노예 무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예라는 단어보다 좀 순화된, 그리고 약간 좀 약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노예는 슬레이브거든요, 영어로. 근데 이 슬레이브라는 단어로 번역을 안 하고 서번트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기들의 과오와 잘못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때문에 이 노예라는 단어에 어떤 오해가 생기고 또 약간 안 좋은 측면들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었죠. 어쨌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값을 치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그분의 종인 거예요. 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의 삶은 전적으로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나쁜 주인의 노예는, 사악한 주인의 노예는 그 삶이 한없이 괴로운 거죠. 맨날 두들겨 맞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선한 주인을 만나면 노예는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면서 자기가 할 바를 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 어떤 선한 주인들은 노예들이 나이가 들고 병약해지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갖다 버리기 일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잘 보살펴주고 또 노예가 죽으면 성대하게 장례식도 치러주고 이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한 주인들을 모시는 노예들은 그 주인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무감이라, 내가 노예니까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래요.
그 어떤 선한 주인들보다 선하신 주님이 우리 주인이래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분의 종된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하나님은 노예로 데려온 사람을 6년을 섬기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예외냐? 종이 주인을 사랑하여 떠나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귀를 뚫어서 영원히 종이 되게 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여러분 귀 뚫으면 안 돼요. 그거 노예의 상징이에요. 이러는데 뭐 어때요? 괜찮아요. 어쨌든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노예가 주인을 떠나지 않고 여기 있고 싶다고 하는 걸까요? 주인과 함께 머무는 것이 주인에게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안 떠나겠다고 버티겠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노예는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대상이지만 그리스도의 노예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안전을 누리는 존재인 거예요. 게다가 로마 시대의 노예들의 신분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신분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만약에 영향력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노예도 그 자체로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종노릇도 부잣집에서 해라. 그런 딱 그거예요. 주인의 영향력이 곧 노예의 영향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노예들은 자신이 모시는 주인과 연관시켜서 항상 자기를 소개했대요. 나는 누구누구의 노예 누구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주인의 이름을 보고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그 주인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자이면 그 노인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노예는 묘비에다가 내가 누구누구의 노예였다라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노예는 누구였을까요? 누구의 노예가 가장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의 노예였겠죠. 황제의 노예들한테는 귀족들도 와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존댓말 쓰는 거야. 쉽게 말하면. 노예인데. 그러니까 요즘에도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뭐죠? 삼성. 야, 나 삼성전자 다녀. 그러면 걔가 삼성을 가진 것도 아닌데 괜히 그러잖아. 요즘은 좀 덜 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사람 걔는 그냥 일개 직원인데 걔가 삼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재용 아들도 아닌데 괜히 삼성 다닌다 그러면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황제의 노예가 되는 일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면 하물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종인 것은 오죽하겠어요. 영원하신 왕의 종인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고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권위는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행동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좋은 대로 살아온 인생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닌 적이 없었던 거죠.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노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의미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냐? 종, 노예 막 그러면 생각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억압받고 막 자유도 없고 막 주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막 이런 모습을 상상하죠. 그래서 자꾸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종다운 걸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선한 주인은 주인이 효용 가치가 없어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지 우리가 가진 효용 가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노예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노예는 거기 있어, 그러면 거기 있고, 저기 있어, 그러면 저기 있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또 질문을 하겠죠. 저한테는 주님이 그런 명령 안 하셨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예요. 아닌데요. 저 그냥 살다 보니 여기서 살고 있는 건데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안산에 와서 하늘소리교회를 목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안산에 와 있었더라. 그게 이제 벌써 6년 차네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게 되는 그 곳마다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셨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앞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 있었어요. 그게 코람데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소유였으니까 주인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인을 떠난 적이 없다고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어떻게 노예이면서 자녀일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노예가 맞아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의 귀족들은요, 아들이 없으면, 또 상속해줄 상속자가 없으면 노예들 중 하나를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노예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있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우리가 뭐라고요? 양자래요. 입양됐다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를 누가 입양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입양하셔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맏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 형이야, 우리 오빠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는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은 보낸 사람의 말이고, 보냄을 받은 사람의 행동은 곧 보낸 사람의 행동이죠. 그래서 그 옛날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왕의 사신들이 이렇게 중국의 사신들이 우리나라 왕한테 찾아오면 다른 신하들이 이렇게 왕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사신은 고개 까박같이 쓰고 황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선의 왕도 임금도 막 굽신굽신 되면서 막 그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신이 사도거든요. 황제가 보내서 온 사람이라서 그 존재가 황제의 모든 행동과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럼 바울이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죠. 또 바울의 행동은 곧 예수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또 소개합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 단어입니다.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은 황제와 관련된 소식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원전 9년쯤에 새겨진 로마 시대의 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글씨가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삶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예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의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은 이런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팍스 로마나가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로마가 전쟁을 통해 영토 확장을 할 때 사용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에 충성하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겠지만 대항하면 무참히 짓밟아 버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는 폭력과 착취로 인한 평화인 거죠.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칭송하던 복음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일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어요. 이 사람. 그래서 그의 탄생은 로마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로마에게 짓밟힌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이 복음이겠습니까? 저주고 재앙이었겠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세상의 좋은 소식은 이기적이고 편협해요. 남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돼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누리는 것이 세상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황제의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황제가 제공하는 안정과 평화와 번영과는 차원이 다른 복음,
영원하고 완전하며 진정한 화평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이사야 5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일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팍스 로마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런 세상의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이에요, 돈. 온 세상이 돈돈하죠, 돈돈.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안정과 평화가 보장된다고 믿습니다. 또 일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세상은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만 많으면 정말 괜찮습니까? 돈만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돈만 많으면 안전해집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미련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부자는 넉넉히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게 자신의 평안이고 자신의 안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안전합니까? 평안합니까? 아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셨습니다. 그는 그날 밤 죽었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한다고 해서 돈이 창고에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안정과 평화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정과 평화는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소유를 많이 쌓아놓은 것으로는 안정과 평안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기꺼이 좋은 것으로 채우사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바로 그걸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고 또 바울을 사셨고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귀한 최고의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바울의 보물은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복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인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보물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또 그 평안과 자유와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